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는 피로와.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죄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복음을 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죄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는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뜻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증언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뜻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증언이로다.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뜻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증언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특별히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교역 선교사님 믿음으로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대선이 이제 곧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정말 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전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과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세에 나와서 있는 우리 성사님들 우리 김광수 목사님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연약한 것이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대선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 아버지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신의 말씀을 부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 충만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정말 홀로 남아 그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끝까지 사역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워십 플러스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1000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 거두사 주보혈 덮어주소서.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 높이 계신 주께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선포해.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 거두사 주보혈 덮어주소서.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찬양해.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선포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 높이 계신 주께 외쳐 주를 경배해 주를 선포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해 살며 주 위해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워시퍼스 무브먼트 우리 찬양팀 주일날 4부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해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일들이 생겨지고 국제 정세도 참 불안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래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하고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돼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 남아서 지금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다 있는데 차마 가방 들고 본인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이제 거기도 비상 사태가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60명이 그 지하실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지내는데 뭐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저절로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선교사님 보러 이제 당신이 진짜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사람이 위기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진짜 선교사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또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더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할 때 더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지금 약 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한 100여 개 이상 지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편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같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난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마음이 부쩍 상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빨리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된 것을 모르면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돌이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선지자들을 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 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바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학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입에 담아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상담을 했지만은 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그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싹 풀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와, 놀랍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실 때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영감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충고해 줬을 때요, 그 충고를 참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친구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선지자들은 참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 전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종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얘기만 전달하면 그것이 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결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듣는 사람이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충돌이 생겨지는 겁니다. 충돌이.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충돌이 생겨지는 건 뭐예요? 갈등이 생겨지니까 아유,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니까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충돌이 생겨진. 그런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57절 5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이 바울이 앞장서서 핍박하는데 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참 전달할 때, 특히 정말 예언의 말씀일수록,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말씀일수록 참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듣기 쉽고 저 말씀은 괜찮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국 그 스데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들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이 에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제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지은 건 생각 안 한다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징계만 싫어하는 거예요. 징계만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계속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6절에 기록된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조롱을, 핍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고요. 그 당하실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결국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왕 때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톱으로 켜서 그 몸이 둘로 나눠져서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그 순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고난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구박을 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자체는요, 영적으로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사탄마귀가 가만 안 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오신 거예요. 보통 전투가 아닙니다. 엄청난 전투라고요. 그냥 와서 앉은 것 같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온라인보다는 교회 나오는 게 더 전투예요. 물론 뭐 한국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전투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다 이렇게 목숨 내놓고 사실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풍토병과 싸워야죠. 다른 문화와 싸워야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요즘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 내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 팔순잔치를 이렇게 교회에서 해드렸는데, 뭐 좀 지난 분도 있고 금년에 맞이한 분도 있고 팬데믹으로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한 6분을 이렇게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 축사에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순교할 것을 생각하라고. 밤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다 그냥.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의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육신적인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면은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교회 목자를 하면서도 조금만 욕 먹어보세요. 내가 이거 이런 욕 먹으려고 내가 일하나? 그러고 정말 사역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금방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가서 사역하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죠.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큰 상이. 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성의 기초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 무참히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기리기리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상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주 연길현에 이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함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그쪽으로 100여 명이 이주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이 공산당들이 습격하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당에 그 주민들을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담임 목사인 김영진 목사님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면도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네가 이래도 예수 믿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자르는 거예요. 무참하게 모든 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자, 이렇게 당하지 않을 사람은 이제 예수를 부인할 사람 일리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다들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단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 앞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는. 그럴 때 나는 정말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는 핍박을 당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불시험을 당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시험. 불시험은 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이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이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더 엄청난 시험이 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불시험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닥쳐올 이 로마의 핍박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날라오는 총알 대포가 무서워서 싸우지 않는다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겁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떳떳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무슨 말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고통에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작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없어요.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결국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심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정죄와 그 모욕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다가 당하는 일이라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망한 것 같았죠. 끝장난 것 같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은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인에 가면 한국 선교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3층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 순교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맨 마지막 그 사진 박스는 그 사진이 없고 거울이 있대요. 거울이. 순교자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맨 마지막 그 박스에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거울에. 이제 당신이 순교할 차례다. 정말 숙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내가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적은 물질 때문에 적은 물질을 얻으려고 믿음을 팔으면 안 돼요. 신앙을 팔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10절로 11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의 운명,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용서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 흑암이 경제의 흑암일 수 있어요. 질병의 흑암일 수 있어요. 가정 파탄의 흑암일 수 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흑암의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지길 축원합니다. 가정에 비춰질지어다. 사업장에 비춰질지어다. 자녀들에게 비춰질지어다. 우리 교회에 비춰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감이 싹 사라집니다. 요셉은 비록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깜깜한 감옥,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흑과 같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결국은 그 감옥이 그의 생에 위대한 국무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리 암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배 자리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은 어떠냐? 11절 말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목숨을 걸고 전한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한 자의 체온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신이 불을 피우고 자신이 횃불을 만들어 살 길을 찾아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불은 저들을 태우는 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슬픔뿐,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체온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 슬픔. 그러므로 철저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준 겁니다. 계속. 마태복음 23장 37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 죽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이 슬피 우시면서 말씀한 그대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는 슬픔밖에 없다니까요. 순종한 자의 운명, 불순종한 자의 운명이 이렇게 확연히 결과가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집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순종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순종의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대,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가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이 세대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북에 파도친다. 믿음의 논줄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만이 왼쪽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대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그래서 국격이 향상되고 그리고 자주국방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져서 감히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꼭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른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성교 마무리의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론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운명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순종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